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에게 감모 나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오나니 주님의 천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합니다. 이젠 백신도 나왔고 세봄도 오매
집 앞에 새싹들이 쏙쏙 나오고 우리 교회 책상 밑에도 성도님들이 새싹처럼 나오실 듯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새싹처럼 나오실 성도님께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께도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자서만 우리를 짝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받아주시고 사랑을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 항상 내 몸 안에 같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같이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같이 하심을 믿사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 건강 챙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온누리 교회 화이팅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온 세상에 하여 주는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가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 성재경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좀 생겨서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선교회장, 청년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기도 많은 분들 또 참여하고 계신데요. 함께 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의미 있는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변변곡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박규 권사님 무릎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진 않지만 축하한다고 또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 우리 안미정 성도님이 집에 전기장판 때문에 3도 화상을 입으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신유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문수 문명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강중원 이정수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원종희 김동찬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유희 학생, 유솔 학생, 정아랑 어린이들입니다. 선교원금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허경희 안현순 집사님, 김흥선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허경희 안현순 집사님,
500여 건 총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허경희 집사님, 노은영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오덕철 엄복기 성도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고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주님이 복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물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온 성도들의 영혼과 삶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날로 강건토록 인도하 주시고 범사에 강건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타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더욱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새로운 한 학기 시작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더욱 믿음 안에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들의 인생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선교제를 향하여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갑절의 열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선교 위하여 힘쓰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받들어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스니라. 아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신 그러한 유머일 수 있는데요. 그는 신앙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좀 성경을 진지하게 알고 하는 마음보다는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되는 대로 펼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쳤다고 합니다. 이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더 불안해서 이것도 아닌데 하면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찔림을 통해서 이 찔림에는 건전한 찔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찔림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욱 이를 갈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또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을 그들은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마가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심령의 뜨거움을 품은 제자들이 먼저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임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사실임을 그는 성경을 펼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를 당신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모여 절기 때 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종교에 대해 우월감을 가진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같이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서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렸다, 예리한 것에 찔리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리고 염려를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지만 잘못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찔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꿰뚫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비난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또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지칭하여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의 과피리스탄 산지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자기가 기르는 사냥개가 먹어 치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투정을 벌이는 원주민에게 내가 성경책을 한 권 더 주겠다고 말하니까 그 원주민은 고개를 흔들면서 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 집 사냥개를 망가뜨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성경책이 그 집 개를 망쳤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책이 사냥개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을 먹기 전에는 우리 사냥개는 정말 사냥 하나는 최고였던 맹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푸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한 이 원주민의 생각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 사냥개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 그 마음이야말로 성경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개인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저 윤리적, 도덕적인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찔림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죽어 있거나 영혼이 잠자는 사람은 이 찔림 또한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더 도전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의 찔림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령님의 채찍질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말 울먹울먹한 모습으로 그들은 고백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 그리스도를 핍박해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이 어부들도 말씀은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물만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찔림을 받고 그는 즉시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에 팔려서 배와 그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어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변화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지 말라.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겪을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탄식과 회개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라고 하는 16세기에 있었던
성경 주석가며 신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었지만 이 아들 유니우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의 서재에 들를 때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곳에다가 신약성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성경책을 펼치는 날이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서재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 가는 그 자리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장은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슬쩍 보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워서 논증 구조를 잘 아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을 보면서 그 논증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으로 3단계로 논증을 정리하는구나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갈수록 자기의 마음에 이상해지는 느낌, 흥분도 되고 불안도 되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에 헤어나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그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바다와 같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유니우스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 대학에서 가르치며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구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잘 차남이신지 장남이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왜 목사가 되려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16년 7월에 출근하려고 왔다가 이제 교도소로 잡혀가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종교방, 기독교의 방에서 들리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찬송을 너무나도 음정도 엉망이고 노래를 못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축복을 많이 달라는 기도밖에는 드릴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이제는 찬송밖에는 경배밖에는 내가 가진 삶과 시간을 전부 드릴 수밖에 없는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군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환영하였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돌변하였던 그런 군중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그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유익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무리와 군중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도 네가 목사가 되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백담사에서 두 분이 눈을 탁 감고 그렇게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만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인 거짓말은 너 같은 죄인은 회개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가룟 유다도 한 번쯤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였을 때 환영하였던 군중과 같이 예수님이 뭔가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적대적으로 돌변하고 예수님을 이 종교 세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는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돌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알고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99%나 알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룟 유다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더라면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기회를 뺏어갔습니다. 네가 스승을 죽게 했는데 무슨 염치로 회개하겠느냐? 네가 정말 용서가 되겠느냐? 그는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메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성령이 주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인을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효령 박사님이 그 따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지도 몰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겠다. 그 말은 그분의 그 아들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회개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면서 오히려 싫어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회개해야 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회개한다면, 김정은이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사케오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뭡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흥청망청 망치고 돌아온 아우를 반기는 아버지를 미워한 탕자의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라면 오히려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못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마음의 성령의 찔림을 받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변화될 여지가 있구나. 아직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구나. 이 거룩한 찔림을 늘 마음 가운데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큐티를 합니다.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배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정말 더 변화되어질 것이 없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승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담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더욱더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날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찔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찔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온도 새로워지고 도전받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나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 나를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요소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완악함을 아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찔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나의 심령과 나의 양심이 아버지여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주님의 당하실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에 지어질 죄까지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자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 안에 변화되어지고 찔리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루하루 늘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찔려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을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